우리가 소유리 문답 통해서 요즘 10계명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9계명, 자, 먼저 76문과 답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 떠요? 시작.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네, 자,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5계명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권위를 존중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권위가 무너져 버리겠죠. 자, 6계명은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생명을 지키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만약 우리가 6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7계명은 순결한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순결을 지켜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만약 7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순결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계명은 재산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걸 말해요. 재산을 지켜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제8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재산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9계명인데 9계명을 다른 쉬운 말로 말한다면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함으로, 명예를 지켜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거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명예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자, 왜 그런 거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지도 않은 것을 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하니까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명예가 이제는 추락하게 된다, 명예를 상실하게 된다, 그 명예를 훼손시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특히나 이 9계명은 무엇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냐면 언어 생활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법정,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판하는 거겠죠. 재판할 때 특수한 정황, 이 아주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재판할 때, 지금으로 말한다면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은요, 거짓말을 하면 바로 뽀롱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 하지 않았다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CCTV에 다 찍히거든요.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대인들,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아침에 뭐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해요. 회사에도 가고 또 집에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도 가고 또 뭐 시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번에서 50번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찍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가 50번, 적게는 40번, 많게는 50번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사람, 3사람을 돈 주고 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라고 증인이 좀 대달라. 이렇게 해서 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안 했다, 뭐 훔쳐갔다, 막 이렇게 증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재판 자리에서 안 했는데 2-3사람을 매수를 해서 했다라고 증인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고,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특히나 거짓말, 이 거짓말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내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만약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나의 언어 생활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심각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까 제가 재판 자리, 법정 같은 데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저는요 법정, 재판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 언제 법정 갑니까? 우리 언제 법원에 무슨 서류 떼러 가고 등기하러 나가지, 우리가 범죄자 이런 거와 연관돼서 법정엔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이 재판 자리나 아니면 법정 같은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그래서 우리와 무관한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물론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는요, 이 재판 자리나 아주 어떤 이 특수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오전에는 잠언서가 없더만 잠언서 있습니까? 자, 잠언서 19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심각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을 내뱉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21장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모략이라는 이름 가지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요, 밥 먹듯이. 그 전에 우리 교회 하단에 있을 때 사역자는 목사는 저밖에 없는데요. 사역자는 저밖에 없었는데 전도사님도 많고, 부목사님도 있고, 막 옆에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다니면서 저는 저 하단에 있는 명성교회 전도사입니다, 명성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시더라고요. 그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까지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의의 거짓말, 지금 먼저 좀 해볼까요? 아까 오전에는 반반이더라고. 한번 손 들어보는 겁니다. 꼭 안 드는 사람 있어. 자,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 더 많네요. 선의의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더 좁네. 오전에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밤에는 선의의 거짓말 그럼 많이 하십니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거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자, 77 문제와 답. 자, 구계명에서
명하는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자, 요걸 읽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뭐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거짓 맹세, 거짓 증거, 거짓말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짓말은, 거짓은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언어. 자, 동물들은 거짓말 할까요? 없는 겁니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멍멍이가 멍멍하고 짖기는 짖어도 사실은 그건 언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 동물은 이 9계명을 뭐 어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9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시는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느냐 이것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9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이 말, 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뭐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어른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막 열받으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거짓말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우리 어머님 좀 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들었던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강단에서 이 말 하면 좀 그런가? 육실할 놈 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려서 그냥 내가 뭐 개구쟁이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열받아서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커서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 그 뜻을. 이게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6개로 이렇게 찢어서 죽일 놈 이런 거네요. 와, 이게 뭐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뭐 저를 진짜 죽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내 사남매 키우다가 또 막내라고 그냥 막 말썽 비우지, 그러니까 막 열받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시킬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9계명은 단순하게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고 있는 언어 생활, 나의 혀, 이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은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자고 그래요?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입술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입술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비방이나 했었고 정죄했었고 나의 언어 생활이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말들을 막 하고 이런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또 그러고 나서는 막 찬양을 해.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이놈이더라. 안 그러겠습니까? 나를 막 비방하고 막 공격하는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또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구계명은 우리 일상생활 실상에서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법정에서 이게 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뭐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말씀을 뭐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은 뭐 잘한다고 제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업적으로 말을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어떤 공평한, 공정한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이 구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검사 게이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냥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공정하게 뭔가 법을 다뤄야 될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소문. 이것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아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똥차죠.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은 좋은 건 잘 안 들려. 또 좋은 건 잘 말을 안 해. 항상 부정적인 거, 항상 뭔가 좀 안 되는 거, 또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터놓고 그런 어떤 이웃에 대한 잘못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제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십시오. 그거를 자꾸만 확대해서 뭔가 거기에 또 붙이잖아요. 뭔가 자꾸 붙여.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어. 근데 그게 전달되면요, 그 사람 다리 다쳐서 죽었대, 이렇게 나와버려요. 소문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전에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막 IMF 때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4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짓다가 중단하고 짓다가 중단하고 또 2층 본당을 짓다가 또 불도 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요 수원 시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건선동에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교회 짓다가 부도 내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자, 새벽기도 잘 하시고 다 계신데 그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교회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그게 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소문,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부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 내가 확인되지도 않은 바를 가지고 그렇게 확대하거나 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추측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어쩌면 그것까지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선한 거짓말. 자, 찬송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때문에 동의하는지 뭐 그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옵니다.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하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기억 안 나죠? 산파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렇게 숨겨놓고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뭐 저쪽 갔다고 막 거짓말하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제가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엄연히 선의의 거짓말도 금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파가,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을 감춰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는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에 선한 거짓말이 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엄연히 성경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은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선의의 거짓말까지도 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제 78문 답을 마지막으로 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명예훼손. 네? 지금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 특히나 이 인터넷, 스마트폰, 이 안에는요,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가짜 뉴스, 가짜 정보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이제 보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매일같이 꾸준하게 보내시는 분도 계셔요. 또 가끔씩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빨간 색깔이 계셔요. 빨간 색깔. 그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문재인 간첩이다, 잡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파란 색깔도 계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빨리 탄핵시키자, 또 이렇게 또 막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자, 근데 그걸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면서 동영상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100%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 파란 색깔이 보냈고 빨간 색깔이 보내신 분들 동영상 보낸 것 중에 100%가 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근데 그걸 보면 완전히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AI가 만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목사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AI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제는 본문은 회중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딱 설교 한 편을 준다니까. 예화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나와요, 동영상에. 근데 그게 진짜 트럼프가 아니야. AI가 만든 트럼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생각을 하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네. 다른 사람도 전달해 줘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되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러면 지금 AI가 만든 동영상인데 AI가 만든 누군데 그 사람의 그 동영상을 보면 나쁜 놈이고요, 죽일 놈이고요,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재미있게 또 보고 나만 보고 이거 가짜뉴스인가 보도 그냥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근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달하고 이러면서 지금 구계명을 어기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거 금하셔야 됩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는 파란 색깔도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빨간 색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당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9계명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9계명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화면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특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좋았던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흠집,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못난 점,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이런 걸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소문은 사실로 내가 확인한 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이쪽 이야기 다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나중에 이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쪽에서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고 아, 이렇구나, 이 사람 나쁘구나, 저 사람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만약에 이쪽 이야기 이쪽 이야기가 다르면 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믿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되는, 특히 이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증진시키라는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금하고, 특히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이 9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정말 윤택한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